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팔복선언 마지막 8번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선언의 결론이 되는 복입니다. 받는 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선언과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괄호처럼 같은 말로 시작해서 같은 말로 끝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런 강조어법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런 용법을 많이 쓰는데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으로 1장이 시작을 하고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같은 의미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도 같은 강조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천국 백성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래서 죄와 불의를 향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온유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더 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 눈을 뜨게 되며 마침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긍휼은 방향을 잃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팔복의 길은 바로 의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당하기까지 걸어가는 그 복된 길, 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의의 길입니다. 10절은 다른 복과 달리 11절과 1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확장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에 관해서 말씀하신 11절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고 예수를 뒤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박해가 있어도 붙들어야 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되는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고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의의 도는 길도자 의의 도입니다.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의의 도로 먼저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중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적인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로 몰려서 종교적 박해를 당하였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또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서 정치적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산상수훈과 같이 또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말씀 모음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가서 당하게 될 그 박해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을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 없습니다. 죄와 불의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처럼 애통해 하신 분이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또 의와 긍휼과 화평을 따라 살아가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고, 부처님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착한 일을 한다는 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의를 위해서 살라, 선하게 착한 일을 하고 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을 던져서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본래 맨 처음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의롭게 되어라, 이제부터 천국에 합당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신앙생활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하고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천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과 은혜의 의로운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고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서 중보자가 되어 우리 기도를 응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박해와 혹은 핍박과 능욕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의의 길임을 확신하며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간단하게 박해를 받으니라고 하는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능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는 자란 바로 너희 제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감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의의 길은 그 길을 걸을 때 능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멘하고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실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갈망하고만 있다고 능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의를 위하는 삶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하여 실제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능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대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무나 아무 일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사는가? 지금 나의 삶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길이 예수의 길이긴 하지만 거저 주시는 쉽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좋은 말씀 듣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종교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만족을 얻으며 그냥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위의 가르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화하고 또 전파하고 필요하면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의를 위해서 살고 사회에서도 불의한 것을 보면 신앙적 양심으로 의를 행동으로 관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박해적인 요소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천국 백성들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를 위한 예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예수의 길이고 예수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이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을 소유한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 온유, 긍휼, 화평 등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이 복받을 수단이 아니라 복 자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복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바로 그 사람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을 경우에 저 사람 드디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해는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 등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교정해야 합니다. 선함이나 사랑이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 같은 것이 선과 사랑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도 가지기를 원하는 부나 명예나 권세는 예수님의 팔복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미덕들과 함께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친구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파괴하며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권세를 얻은 자들이 그 권세로 인해서 비극적인 그러한 종말에 이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것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고 나서 그가 오히려 불행해진다면 그것을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사랑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붙드는 하나의 교리와 종교적 신념을 동일시하고
또 절대화해서 이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이것은 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그러나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주객이 전도되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결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교회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일상의 삶을 얽어매고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대의 산물인 이념을 교리와 합쳐서 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정죄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이 의의 길이고 그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으로 이루신 의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의의 길, 사랑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의의 길이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불편함을 피해 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온몸으로 의를 이루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의와 사랑의 복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